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구원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면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고 성령님은 어머니가 아닐까.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이 꼭 어머니가 자녀들을 돕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애를 낳아야 되죠. 낳아서 키우는데 손길이 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니 밤중에도 애기들은 엄마의 사랑이 아니면 클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고 인정하지 못해 그랬지, 엄마의 사랑과 그 은혜와 손길이 아니면 아이들은 절대 살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놔주죠, 또 먹여주죠. 잘 때도 그냥 지가 자면 되는데 꼭 재워줘야 자죠. 놀아서 해야 되죠. 아프면 또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줘야 되죠. 트림도요 그냥 하면 되는데 등허리를 두드려서 트림해줘야 되고, 응아할 때도 응하면 되는데 엄마가 자꾸 응아 힘주고 그래서 응아를 해도,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까지 설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깨닫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받도록 하십니다. 또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뵐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또한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화평의 영,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면 서로 싸움을 그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또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이만큼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모든 하늘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것을 말씀을 개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내 인생을 맡길 주님으로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조그마한 땅에서 33년의 일생으로 고생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 청년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실 수 있겠는가?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불치병이 낫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성과 논리에만, 과학적인 증거에만 의존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이거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고, 어떤 연구의 결과로 논리와 합리성의 인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의심하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차원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칭의, 또 하나는 신생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것이다. 또 의인해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just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의롭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신생이에요. new birth.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려는 그 순간에 성령이요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고 변화하는 거는 좀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많이 좋아져서, 물론이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보태어 나가는, 더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는 성령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냥 발전하고 성장하고 증진되고 좀 나아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DNA가 달라지고요, 인종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이전에 옛날에 내 삶, 옛날에 내 육신에 속한 인간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다.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맘먹고 나간 게 아니죠. 내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봄에 나가는 게 좋아, 난 봄에 태어날 거야, 그리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피조물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가지고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피조물이 됐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또 다른 또 한 번의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옛날에 그 피조된 모습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생하는 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거듭은 뭡니까? 거듭 두 번째로, 한 번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는데 이제는 거듭 한 번 더, 재차 두 번째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니고데오는 이것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수님께 여쭤보기를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나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라. 내가 영을 말하는데 너는 육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한 번 다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류 모두 다 한 번 육적으로나 태어나는데 거듭나는 사람, 영적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낳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옛날에 없었던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게 되는 겁니다. 자녀의 특징은 부모를 닮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닮아요. 생긴 것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닮고, 기질도 닮고, 좀 단점도 좀 닮고요, 장점도 닮고. 부모님을 닮는 게 자녀입니다. 예.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고요, 마음에 들어도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 부모님 기질이 싹 없어지나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부모님 기질은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죄악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맥을 못 추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요즘은 뭐 그런 거 잘 못 보겠습니다만은, 전봇대에 전깃불이 대낮에 켜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전깃불이 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켜 있으나 마나예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기질도 물려받고 죄악도 물려받지만은, 대낮에 켜 있는 전봇대에 전깃불 같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그 밝은 태양 광선 같은 그런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성품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적인 기질은요 있으나 마나가 된다는 말이죠. 마치 맥 빠진 사이다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과 도덕적 훈련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요 반드시 변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요 파문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연못에 돈을 던졌는데 파문이 안 일어난다? 그 연못이 아니에요. 그 아스팔트겠죠. 근데 여러분, 이 연못이면, 돌이 던지면 파문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역사하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못된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습성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는데 더 확인하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내적 역사가 있습니다. 프로레라고 하는 내적이에요. 내적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 이거를 말릴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성품을 과거에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막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나무가 자라고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저 사람 예수 믿고 더 나빠졌어. 여러분 그건 절대 없습니다. 그 예수 믿는 척하는 거죠. 진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은요, 이걸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인격의 열매로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워했는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옛날에도 우리 사랑했어요. 근데 자기 사랑이지. 근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옛날엔 나만 사랑이지. 극단적인 이기심이 최고요. 근데 이제는 자기 사랑을 좀 양보하고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옛날에 불평 많이 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희락,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화평, 옛날엔 잘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트러블 메이커인데 이제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건데 내가 가면 싸움이 그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가면 나빠지는 겁니다. 이제는 가면 좋아지는 겁니다.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또 오래 참음. 여러분 그 전에 우리는 잘 못 참았어요.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겁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조급하고요. 하여튼 혈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드러내고 참지를 못하죠. 근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한계를 두고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참는 겁니다. 참다가 쌍 하면 안 돼요. 계속 참는 겁니다. 이거 우리 못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옛날엔 인색했습니다. 얼마나 인색했어요. 네, 자비가 있어가지고요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선을 추구하죠. 양선. 여러분 우리는요 양선보다는 악을 추구했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에 더 끌려요. 뉴스를 봐도 뭐 어디 연탄 달동네 줬다 재미 하나도 없다. 토막 살인했다. 우리는요 자꾸 이 악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은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왜 자꾸 끌리느냐? 죄 지으라고 한 번도 안 배우는데 왜 죄부터 배우느냐? 왜냐하면 우리 존재가요 존재가 죄인이에요. 네?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어떻게 저 인간이 저렇게 변했냐? 그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그동안에 잘한 건 뭐냐? 연기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죄에 대한 무서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졌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100%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길 수도 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좋고 주님의 사명이 재미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충성. 옛날에는 게을렀습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뭐 좀 이렇게 일 좀 하자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자꾸 빠져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발적으로 충성합니다. 또 온유합니다. 온유. 옛날에 잔인하고 싸나웠는데 이제는 너그럽고 포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요. 절제. 여러분 옛날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감정대로 하지요.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네, 제멋대로 살죠. 그러나 이제는 절제합니다. 말도 감정도 생각도 신앙까지도 절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끈으로 이 성령의 9가지 구슬을 꿰을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마무리 묶느냐? 절제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잘 모르면은요 9가지 못 외우고 있으면 하나만 알면 돼요. 사랑의 동기를 갖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냐, 화나서 하는 거냐, 네? 미워서 하는 거냐, 사랑으로 하는 거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딴 거 아니에요. 사랑의 동기로 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동기가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동기고 하나님의 동기입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사랑이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파, 기도파 조심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하면요 아드레날린이 막 나가가지고 막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시작이 좋았는데 사랑을 했는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절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절제할 때 그게 덕이 있고 예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것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육신에 따라 살 때 열매가 없었습니다. 보람이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얻었지만은 결국은 환멸이 뒤따르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인도에 따라 살아가니까 열매가 맺고 보람이 있고 값진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은사를 받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인데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성령 은사도 성령의 열매와 마찬가지로 9가지. 그래서 성령 우리 내적으로 역사에서 성품 변해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외적인 역사가 있어요. 프로이테라고 합니다. 이 외적으로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열심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의 사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말씀 안에 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는 뭐냐? 판단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올바로 주님의 의도대로 복되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공부도 잘하십시오. 근데 지혜가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머리 좋은 사람마다도 현명한 사람은 드뭅니다. 똑똑한 사람 많은데 지혜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이 지혜 은사를 사모해서 받기를 바랍니다. 지식은 뭐냐면 역시 말씀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거, 그리고 이것을 잘 전하는 거. 네? 그러니까 깨닫는 의식과 전하는 언어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을 잘 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영어로 believe in Jesus.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trust,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이해가 안 가도 끝까지 주님을 택하는 것, 그것이 신뢰, 트러스트 믿음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권사님이요 대구 서문시장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셨는데 불 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신방 갔더니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구들 다 건강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뭐 돈이야 또 벌면 되죠. 감사합니다 하는 척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거였죠.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어야 별 수 없어 떠나지 아니하고, 정말 끝까지 주님을 선택하는 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유, 병고침. 여러분 이 병고치는 은사는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이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약재료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찾아서 하는 것이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도 신유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는 거하고 기도에 낫는 거하고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병원 가려면 못 가게, 왜 너 기도해서 나, 너 병원에 왜 가? 이 병원 죽은 사람 많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원도 열심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 그렇지. 그래 병원도 가는 걸 꺼리낌 없이 하십시오. 약도 마음대로 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의사가 치료하고 약사가 약을 주지만은 결국 주님의 뜻에 달려 있으니까 주님께 기도해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은요, 그야말로 능력이에요. 막 이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 교회 능력 좀 너무 감사합니다. 예언, 여러분 예언은요 두 가지, 역시 하나는 뭐냐? 설교하는 게 예언입니다. 설교하는 게. 여러분 이 설교가 뭐냐?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언은 설교예요. 네. 목사님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앞일을 얘기해 주는 게 있는데 가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 건 뭐냐면은 이 예언 활동이 점쟁이들이 뭐 신앙학 까먹는 소리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적인 기륭화복, 개인적인 기복주의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딸이 애를 가졌는데,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이고 회사 힘들어서 때리치고 남편이 자꾸 그냥 뭐 하나 사업한다는데 그 잘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런 관심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은 좀 거시적이고 종말적이고 국가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예언자가 나타나가지고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강대국 쳐들어와가지고 쫄딱 망할 거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여러분 이렇게 도덕성이 있고요, 윤리성이 있고요, 영성이 있고요, 종말성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거 사업을 그만둬야 돼 말아야 돼,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저에게는 물어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분별한 은혜가, 영분별. 요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영분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마귀가요 자기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막 속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네? 이단이, 여러분 나는 이단이에요 이렇게 이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 기성교회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통 이 교회보다도 이단이요 진리라는 말을 10배도 더 써요. 그래서 이런 진리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면은요
이단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네?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어떻게 망가뜨리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망가뜨려요. 자기는 그게 교회를 바로잡고 바로 세운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싹 속이는 존재입니다. 자기 존재도 광명의 천사로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이렇게 뭐 시커먼 만도 쓰고 뭐 이렇게 눈이 찢어지고 칼을 물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마귀는요, 아주 천사의 옷을 입고 하얗게 애기처럼 표정도 어떻게 그래 맑고 환하고, 네? 아주 세련된 교수님 같이, 아니 목소리도 잔잔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마귀는요 속이는 존재예요. 영분별은 여러분, 그래서 이단 가가지고 내가 배워서 알아야 되겠다, 3개월 갔다 오면은 모두 와요 거기 들어가 중간 리더 돼 있는 겁니다. 영분별은 배우는 게 아니라 1초 만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탁 주시는 겁니다. 뭐 배워볼 게 없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딱 보면 이상하네, 그겁니다. 네? 여러분, 2단 뭐 여러분이 알고 2단 뭐 안 가요? 아니에요. 아니네, 이상하네. 그게 영분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더 지속적으로 갖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분별하는 가운데 이 마귀 역사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여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잘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올감해요. 올감 못 빠져나와요. 세 번째는 죽이는 겁니다. 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는데 마귀는 올감합니다. 주님은 살리시고 고쳐시고 만드시고 회복하는데 마귀는 갈라지게 하고 망가뜨리고 죽이고 없애고,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런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뭔가 그런 게 하나 있으면은요, 조심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이요 2가지 있는데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건 foreign language입니다. 외국어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외국어 거기 가서 빨리 그렇게 선교하라고. 외국어 대학도 없죠. 외국어 학원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직접 방언을 줘가지고 그냥 저희들이 막 방언으로 이 설교하면 그냥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사연나라 이러면은요, 얼른 일본 가야 돼요. 짐 싸고. 와이종 가려면 중국에 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외국어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선교하라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서 14장은요, 이건 뭐냐면 strange tongue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현상이에요.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이걸 주시는 목적은 뭐냐? 내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도에 강력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통역은요, 이 방언 통역이 있는데요, 여러분, 방언이요 그냥 뭐 무대뽀로 되는 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방언도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 그러면 오라 할 때 꼭 가라라고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죠. 우리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죠. 또 우리 외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열심으로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충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첫째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진 이후에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채로 욕심으로 달라고 하면 다른 영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제자들이요, 예수님 저 감람산에서 승천 헤어진 이후에 다락방에 와가지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하는 기도는요, 간절한 뜨거운 기도가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네? 기도하자 그러니까 1분 있다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런 사람은 성령 못 받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릴 정도로 최소한 30분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주시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함이 없고 기도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요, 아파트 당첨되기 원하는 것보다도 절반만 성령 받기를 원하면 주님이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왜 우시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경험이 많으시는가 봐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고 누가 알을 달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것을 주겠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달라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성령을 구해가지고 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 체질 아니에요. 나는요 점잖은 거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을 예외가 없습니다.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 믿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거듭나서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